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추장이 됐습니다. 그때에 어느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 식인종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동창생만큼은 양복을 쫙 입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서 이 이 백인 동창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하, 이 친구가 많이 변했구나. 확실히 유학을 한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이 식사 대접이 그 고기가 보니까 사람 고기입니다. 여행객이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영국에서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고기를 아직도 먹냐고 놀래서 물으니까 이 추장 동창생이 하는 말이 한 손을 높이 번쩍 들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느냐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손으로 집어 먹는데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는다고. 이게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추장이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본질은 접하지 못하고 껍질만 보고 온 겁니다. 멋있는 양복을 입고 포크로 음식을 먹고 껍데기만 보고 왔습니다. 이 껍질은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교회가 껍질이 바뀌어지는 것만 갖고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겠죠. 가정 공동체로 바뀌어졌다, 껍데기가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교회의 속성이, 그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껍질이 아니라 진정 그 본질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려면, 변화가 되어지려면 이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랜디 프레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면 산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파가 공기를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진정한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교회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라는 말은 개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여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말은 특별히 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문안한다는 말이 20번이 더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등 많은 그 성경 가운데에 문안하라,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안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한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트루딩거라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느냐? 115번 쓰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15번 중에서 3번을 빼고 112번은 교회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거의 다 뭐로 번역되어졌느냐?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본래의 뜻이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상호간, 사람 상호간에 함께 서로 만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만나가지고 뒷머리를 보고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라는 사람은 코이노니아를 일컬어서 친교다, 함께합니다. 즉 교회라는 게 뭐냐? 친교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교회는 공동체 혹은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는 함께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렇게 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서로 마음을 줄 수 있는 함께함이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은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의 모습,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마음을 줄 수 있는 함께함이 있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바뀝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교회 전체 공동체보다 바로 가정 공동체, 소그룹에서 잘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이, 이런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권속들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이 참 많지만은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14절에 보시면 속히 보기를 바란다. 속히 만나서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얼굴을 마주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 속에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의 가정 공동체 권속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속히 보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곳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까? 왜 서로 마음을 줄 수 있는 함께함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단지 그 사람 참 성품이 좋아, 그 사람이 참 착해, 그래서입니까? 착한 사람은 세상에도, 즉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상호 간의 이 만남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한 그런 성도들의 교제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여타의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모임은 돌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연결되어지죠. 동창생은 의리나 우정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서로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교회의 이 가정 공동체는 무엇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집니까? 사람 좋다, 사람 좋은 것 때문에 연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교통함으로 통해서 함께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돈보다 능력이 있고 우정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가정공동체는 더욱더 계모임보다도, 동창생 모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교회가 본연의 모습, 에클레시아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그 다음에는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 따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교제했느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씀으로써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교제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무난함으로써 마음을 주고받는 이 개별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바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공동체, 서로 무난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 함께하고 개별적인 친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에 첫 번째의 본질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디아코니아, 다시 말하면 봉사,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면서 가이오를 축복을 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처음 서두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역시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둘째는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셋째는 몸이 강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을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저는 참으로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또한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요한처럼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준은 항상 영혼이 잘 되는 데에 먼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몸이 강건한 축복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3, 4절에 보시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을 내가 들으니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요한 3서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왜? 부모가 어린아이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보고서 아, 영혼이 잘 되었구나, 혹은 영혼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니까 영혼이 참 잘된 사람이에요. 아니, 영혼이 더 잘 되기를 이 요한이 축복을 합니다. 가이오는 사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전의 번역에 보면 돌보아준다는 말을 식주인 가이오라 그랬습니다. 식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을 이렇게 대접함으로써 섬기는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가이오의 집이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이 가이오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잘 자기의 가진 것으로 대접을 잘 하니까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식주인이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이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행해줬다 그랬습니다. 신실하게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진리에 따라 섬기되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재능이면 재능으로, 힘이면 힘으로, 시간이면 시간으로 무엇을 가졌던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감동 공동체는
이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이나 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서 시간으로 섬기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처치해서 요즘으로 하면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 병원비를 자기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의 빈민가인 아담스 모르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세이비어라는 교회입니다. 책에 보니까 세이비어 교회에 관한 사역을 소개한 글이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이 세이비어라는 교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건데 과연 책 한 권 전체에다가 소개할 정도로 이 세이비어 교회가 하는 섬김의 사역이 대단했습니다. 주거 사역으로는 희년 주거 사역을 운영을 했는데 저소득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아파트 임대 사역을 하고 사단법인 만나 지역 개발 운영을 했는데 저소득 주민의 소득에 맞게 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미리암의 집을 운영하면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집을 운영하고 요셉의 집을 운영하면서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사마리아인의 집을 운영하면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와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베다니의 집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 가족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사라의 집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주거 사역을 하고 복지시설이죠. 카이로스의 집을 운영하면서 노숙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집을 운영을 했고 방주의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지체장애자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체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치유사역으로는 콜롬비아 로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치료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집을 운영하면서 노숙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 외에도 커피하우스와 서점과 수양관과 가난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추수의 시대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까지 방과 후에 사역을 하고 패트리샤 사이타 예능교실을 운영하면서 방과 후에 예능교실을 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해서 육아교육, 위탁교육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사랑 모임을 운영하면서 불우 어린이들을 양부모로서 돕도록 서로 이렇게 자매관계를 맺는 지원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예술 사역을 하면서 흑인 지역의 어린이들을 빈민의 흑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예능교실을 따로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그 외에 이 세이비어라는 교회가 하는 교회 내의 봉사단체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될까요? 한 몇 명 정도의 교회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 수는 1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50여 명의 교인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섬김의 사역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크게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은 개척교회는 이 교회를 한번 본받아 보겠다고 성도 한 가정이 한 어린이를 후원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8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가정 공동체는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사인, 선한 사마리아, 선사인, 선사인, 햇빛이라는 뜻이죠. 진리에 따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선사인,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 운동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제각기 선사인 운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이로 통해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하나의 가정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는 최소한의 하나 이상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 공동체가 2개가 합쳐지고 3개가 합쳐지면서 더 큰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한 이웃으로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정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바뀌어져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진정한 함께함이 있는, 서로를 개별적으로 잘 알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원하옵기는 진정으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이 있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디아코니아, 섬김이 진정으로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